당신의 삶,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우리 모두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마다의 마음 속에는 각자 다른 무게의 삶의 짐이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사업의 실패로 인한 깊은 낙심, 자녀의 문제로 인한 잠 못 이루는 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죄책감과 공허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고 왜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왜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큰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중심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적인 공허함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과 한 인생의 참된 만족은 군대의 많음이나 재물의 풍족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나라의 정중앙에 모시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수많은 백성의 환호 속에서 수도인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완전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는 평화의 제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되며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다윗 시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이 한 가지 원리를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가 건축한 성전이 진정으로 거룩해진 순간은 금과 은으로 장식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조차 서 있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나 학사 에스라 같은 개혁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없었던 큰 기쁨이 온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듯이 솔로몬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배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언약궤나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는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을 허무는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외로운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깊은 공허함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삶의 참된 주인이 찾아오자 그는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방황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영원한 후회와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길은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삭개오처럼 내 마음과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조용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교만과 죄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하늘에서는 우리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공허한 마음 중심에 오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일상의 예배를 통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중심에 모으고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